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교회 수요 목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인규 장로님의 어머니 되시고 우리 최진주 집사님의 시할머니 되시는 이점래 권사님께서 어저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 특별히 내일은 그 발인 예배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차량이 5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또한 하간 예배는 지금 백제 화장터에서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내일 오전 5시 20분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또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50장, 통합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겸허히 또 겸손히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아멘. 요나 선지서는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과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 다른 선지서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 이야기를 어떤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선지자들은 보통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전달하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선지서들의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방법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이것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다르지만 결국 내용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선언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런데 너희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가 멸망하든지 아니면 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엔 너희를 살려낼 것이라는, 결국엔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선지서들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의 특징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선지자는 이런 성격을 가졌고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의 특색이 잘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나서만큼은 다른 선지서들과 조금은 느낌이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선지서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어떤 백성에게 전달하느냐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분량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요나서는 오히려 그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절은 1장에서 4장까지 고작 3절에 불과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이 한 구절과 3장 2절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그 동일한 3장 4절에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호세아나 아모스 등 수많은 선지서들이 이 민족들을 향한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 때로는 유다 민족, 때로는 이방 민족들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에 반해 요나서는 고작 3절에 불과합니다. 대신에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이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나서의 주인공은 니느웨 백성들보다는 요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셨는지 성경의 독자들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의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인지, 요나서에서 그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니느웨를 향한 회복인지 아니면 니느웨에 대한 완전한 멸망의 선포인지 1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요나가 외쳤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을 예측해서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 말에 대한 반응, 무슨 이야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또는 자기의 시간과 사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던 수많은 선지자와는 달리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하여 스페인이라고 번역이 된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는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그는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배를 찾아 떠나는 요나 앞에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우연도 참 이런 우연이 없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내려가자마자 마침 또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이때 요나는 속으로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자기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나는 지금 나의 길을 개척해서 나아가고 있고 지금 이 길이 내 예상대로 척척 풀려나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인가를 추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이 아다리가 맞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마침 무슨 일인가가 일어납니다. 배가 고팠는데 마침 누군가가 음식을 싸온다거나,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고 싶었는데 마침 친구에게서 커피나 한잔 하자고 연락이 온다거나, 인터넷에서 너무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사지 말아야 되나? 못 사나? 언제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월급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무엇인가가 우연히 맞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착착 맞아가는 걸 보니 이건 해도 되는 건가 보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오늘 욥바로 발걸음을 향한 요나의 마음속에도 이런 기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뜻대로 척척 풀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요나의 뜻대로 풀려나가는 것이었을까요? 요나가 배에 오르고 스페인으로 향하기 시작하자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들이닥칩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바닷물결은 배 위로 넘치기 시작합니다. 온갖 폭풍으로 인해서 성경은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의 선원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목숨만이라도 건지고자 자기들의 물건, 자기들이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부랴부랴 쌓았던 그 짐들을 모두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지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스페인까지만 도착하자 그 마음도 바라지 않고, 그저 최소한 섬에라도, 이름 모를 섬에라도 닿기 위해 길을 쓰고 노를 젓고 배를 가볍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배 밑층에 가서 잠을 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의 태도만 봐도 아마 이 선원들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배를 어떻게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니 최소한 섬에라도 도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밑에서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가 치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요나라는 사람은 이 모든 폭풍과 태풍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소리쳤다. 요나는 배 위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배 위에서 폭풍과 풍랑을 만나면서 그는 그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제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맞아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요나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욥바로 향하는 것도, 욥바에서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난 것도 요나의 입장에서는 기막힌 우연이었던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우연을 마주하면서 삽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를 만나 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그 한 사람에게, 탄생한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연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률 중에 하나로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우연의 순간에 저는 이 땅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한 발 더 앞서 나가면 저의 부모님이 서로 만나시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우연이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저의 부모님의 탄생, 저희 아버지의 탄생, 저의 어머니의 탄생도 제가 탄생하는 그 순간만큼이나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고, 저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돼서 오늘 3월 17일 이 사랑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수많은 우연이 겹친 결과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는 것도 물론 우연이지만, 이 수많은 우연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도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의 관점에서 본다면 엄청난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모든 마침들이 모여서 현재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에서, 인간의 시선에서 마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이며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고, 요나는 자신의 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 위에서 요동치는 배 위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위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배 위에서 자신의 삶을 안위하는 것이 자신의 장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감히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곧 부서질 배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던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바다 위, 부서지는 배 위에 올려놓았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그를 흔들리는 배 밖으로 던져버리십니다. 배 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운명을 거슬러 보고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반대편으로 가보고자 길을 쓰고 발버둥 칩니다. 요나가 이미 그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이 폭풍과 바람과 풍랑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3절에서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열심이란 겨우 이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을 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든 그 뜻을 거슬러 보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노를 저어 반대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반대편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노를 저어봐도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노를 저을수록 바다의 폭풍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결국 배 위에 있던 선원들은 요나의 말대로, 요나가 요청했던 대로 요나를 들어 바다 위로 내 던지는데,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졌을 때, 이 곧 부서질 듯한 배 밖으로 던져졌을 때 바람과 바다가 비로소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그 배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배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배에 뭘 싣고 가고 있고 이 배가 어떤 배인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배 위에 있는 한 사람,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그 배 위에 올라타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진리를 가진 한 사람, 그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배 밖으로 던져지자마자 이 배는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품 안으로 그 배 밖으로, 곧 무너지는 배 밖으로 꺼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이 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쪽 땅에서 욥바에서 스페인으로 옮겨지고 나면 이 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배는 나를 욥바라는 곳에서 스페인이라는 땅으로 옮겨주고 나면 그때부터 이 배는 아무런 쓸모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배를 더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더 크게 짓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이 배를 더 빨리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이 배가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이 배를 가꿉니다. 그 배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그리고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의 역할이 끝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지면 이 배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 배를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더라도 이 배는 언제 어떻게 바다 아래로 침몰할지 모릅니다. 희대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그렇게 위대했던 배도,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화려했던 배도, 그리고 그때 당시 가장 빠르다고 이야기했던 그 타이타닉이라는 배도 속절없이 바다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면 갓난아기, 그 누구나 가라앉는 배 위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배를 더 튼튼하게 지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이 배를 더 크게 지었다면 이런 난관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배를 조정하는 키를 좀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이 배를 더 업그레이드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것 같은 그 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배 위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그 배를 타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안전하게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배를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고 얼마나 빠르게 만들고 얼마나 화려하게 만드는지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배 위에서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너희의 삶의 배,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폭풍과 풍랑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찬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 요소들은 그저 나를 더 빛나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치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치장하려고 하는,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풍랑과 폭풍으로 쳐버리십니다.
우리가 그 풍랑과 폭풍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 폭풍과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지기만 합니다. 그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자신의 사람을 얻어내십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결국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배 위에서 세상이 평가하는 가치와 자랑들로 가득 찼던 그 배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 우리를 삼켜버리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의 기도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가 요나의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2장 2절에서는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했고, 6절에서는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바다 위에서 출렁이는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출렁이는 배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물고기의 뱃속이 도리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그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나의 구원이구나, 이 물고기 뱃속이 나의 구원이구나 라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그를 토해내십니다. 그가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다시 바다 위로 토해져 나온 것입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배 밖으로 밀어내십니다. 혹시 심하게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사람들이 보통 뭐부터 잡을까요? 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뭐부터 잡을까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배의 난관을 잡습니다. 본능적으로 배에 달려있는 의자나 배의 구조물, 난관, 벽 이런 것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사실 그 배를 붙잡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다가 결국 이 배를 뒤집어 버렸을 때 여전히 그 배의 난관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 배와 함께 침몰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과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을 때는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배의 난관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가치들, 흔들리는 가치들, 부서져 버리고 있는 미련들, 우상들을 놓아야 합니다. 그 배는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배를 버려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거기서 요나가 경험했던 그 죽음을 우리도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그 죽음을 우리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경험했던 것들이 결코 절대로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요나는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의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죽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욥이 경험했던 그 끔찍한 고난들을 통해 그가 깨달았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기 마지막에 가서 그의 고백과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면 욥이라는 인물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욥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엘리후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던 우리 인생과 우리의 배를 완전히 부수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죽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진리이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제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요나서의 주인공은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배가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그 물고기 뱃속으로 뛰어들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와 함께 되살아나는, 그 진리와 함께 부활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진리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위에 요동치는 배 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겠다고, 어떻게든 견뎌 보겠다고, 어떻게든 이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보겠다고 애쓰는 자리에 두지 마시고 그 배를 벗어나, 그 흔들리고 요동치고 곧 부서질 배를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살아나는, 부활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2장, 통합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쩌면 너무나도 요나 같은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거슬려 보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든 피하여 보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치 않은 걸 요구하실 때에는 그저 어떻게든 회피해 보고자 애쓰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비록 고통스럽지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물고기 뱃속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여정을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 전에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도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